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정책을 가르치고 있는 만우로 이번에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YM의 PDTS 강사로 지난주에 와서 지금까지 비엔나 그리고 뉴랜드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러 왔는데 오늘 귀한 한인교회에 와서 교회도 너무 아름답고 찬양도 너무 좋고 귀한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청년들의 헌신 예배 선교사님께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YM이 하고 있는 그 BDTS는 비즈니스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다가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BDTS를 독수리 BTS라고도 말합니다. 독일은 독수리하고 연관이 많은데 독수리 BTS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생이 한 40년 산다고 합니다. 40년을 독수리가 살면 이제 그 날카로웠던 부리가 다 무뎌지고 그래서 야생의 고기를 뜯어먹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톱이 다 뭉개져서 한 번에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사냥감을 채til 수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 깃털들이 다 윤이 빠지고 낡아서 더 이상 손살같이 기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40년 지난 이 독수리가 두 종류의 독수리로 나눠집니다. 한 종류는 그렇게 자기의 늙어가는 몸을 인정하면서 그냥 죽어가는 그런 한 종류의 독수리가 있고 다른 부류는 이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바위 언덕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자기의 부리를 그 벽에다 부딪힌다. 투성이가 되어서 이래 이 부리가 부러진다. 빠져나간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새로운 부리가 나오는데 그 부리는 날카롭고 그래서 야생의 고기를 얼마든지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새 부리가 나옵니다. 그럼 그 새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무뎌진 발톱을 하나하나 찍어서 뽑아낸다. 그리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날카로운 발톱. 그래서 야생의 날렵한 어떠한 짐승이라도 탁 한번 채면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발톱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부리로 자신의 몸에 있는 털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므로 윤기가 흐르고 가볍고 그래서 쏜살 같은 속도로 달려나갈 수 있는 새 깃털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독수리 BTS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안에 10년, 20년, 30년 각자의 믿음이 이제 뭔가 좀 보링해지고 뭔가 좀 딱딱해지고 오랫동안 기여하지 않은 밭처럼 뭔가 딱딱해진 그 밭을 다시 한번 봄이 되었을 때 삽으로 파서 이 밭을 부드럽게 하는 그래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새롭게 기경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독수리 BTS라는 말을 가지고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뉴르베르크에 왔을 때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강의에 참여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먼 데서 온 손님인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이번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귀한 훈련에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6살에 중국을 유학 갔을 때, 중국에 늑대적 유학을 간 사람인데요. 중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서 여기 가신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봉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16년 정도 한동대학교에서 봉직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이게 새로 제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3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한국에 들어가면서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능력이 없을까? 왜 열정이 없을까? 라는 거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이제 간 길은 저는 뭐든지 다 해결할 것처럼 계속 뜨거워 죽겠는데, 한국에 들어가 보니까 믿는 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 교회 나가는 것 같고 말이죠. 그냥 뭐 희망이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들을 제 나름대로 많이 해봤는데, 그때 찾아낸 해답이 그거는 믿음의 기초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도대체 믿음이 뭔지에 대하여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성도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 음악과 미술과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예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그런 훈련들이 되어있지 않다면 사실은 창조적인 예술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 작품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왜 믿음의 기초들이 부족한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리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도 청년들이 얼마나 대답할 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은 청년이 뭔지 아니?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처음 들어오면 제가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너는 대학이 뭐라고 생각하냐? 한두 마디로 말하는 거 말고 대학의 여론은 뭐고, 대학의 역사는 뭐고, 대학의 사회적인 기능은 뭐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 그 학생들이 대학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들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가 아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누릴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제가 질문했을 때 청년은 이런 겁니다. 청년은 이런 기능을 감당해야 되고 청년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청년은 이런 사회적 기능이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은 지금 청년의 시기를 그런 것들을 준비하며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는 청년이라면 어쩌면 청년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가서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 뭔지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다. 백성을 구원한 자다.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을 가지고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크리스찬이 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크리스찬에 대하여 두 가지의 의미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의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은 크리스찬의 의미 중에 첫 번째는, 크리스찬은 어원적으로 세상의 분류가 불가능한 인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후반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보이기를 힘쓰고 기사와 인정을 행하고 떡을 떼기를 좋아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기를 좋아하고 잘게 물건을 팔아 남의 필요를 채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너무나 이상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BMW나 폭스바겐을 저의 사용비로 다 주시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들이 누군가? 왜 저들이 저렇게 사는 건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바리새인이냐? 바리새인 아니다. 사두개인들이냐? 사두개인들 아니다. 그 사람들을 분류할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그네들을 분류할 이름이 없어서 그네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다른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 분류가 안 되는 특별한 사람들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요즘 사람이야. 저 대학생들, 요즘 애들 다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닐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그는 요즘 사람 같지 않고 골동품 같은 사람, 천연 기념물 같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볼 때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절대 거짓말 안 해. 그 대학생은 절대 컨닝하지 않아. 그 기업인, 그 집사님 절대 회사를 운영하지만 세금을 띄어먹지 않아. 도대체 저 사람은 요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 나는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도대체 우리와 불과 다른 사람이거든, 수없이 끊임없이 손해를 보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어원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놓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입사 원서에 이름을 써는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는 요즘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힘들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 스타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강의를 하지만 제가 대형 집회 같은 데를 가면요, 난리를 치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점잖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를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힘들린 것처럼 강의하십니까? 그럼 저는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저는 힘들린 것처럼 강의하는 게 아니라 힘들린 겁니다. 누구의 힘들린 거냐면 여호와의 힘들린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힘들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us, 그런 뜻입니다.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도라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위대한 사건, 신이 내 안으로 강림하는 이 위대한 사건이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신이 내 안으로 강림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신들린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들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단순히 신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이,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삐쩍 말린 무당이 있습니다. 곧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만 같은 무당한테 신이 강림해서 장군신이 들어가면 갑자기 이 자네가 능력을 받고 작두 위에 올라가도 피가 나지 않습니다. 장군신의 능력이 그 자네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권세가, 영광이, 능력이 내 안에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다, 여호와의 권세와 영광이 내 안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살다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느냐? 자기가 신들린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신들렸고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선포할 때 우리는 능력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능력을 받은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가서 잠시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집에 두고 온 금송아지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 작두에 다리에서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피가 나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그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영적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요. 저는 청년이라는 말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격려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청년의 개념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청년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young adult라는 뜻입니다. 젊은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발달 단계에서 아이와 성인이 있는데 청년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가 그 민족의 가장 중요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으로 그들을 청년이라고 특별한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아이 다음에 그냥 성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청년이라는 말은 young adult. 저는 청년의 시대에 계속하여 아이를 벗어나서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어리지만 어른으로 사는 청년의 시대가 뭘까요? 그런 어른을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른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른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는 관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어른은 첫째,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어쩌다가 가난한 집안에 한번 생선 한 마리가 들어오면
알도 들어있고 살도 많은 가운데 토막을 반드시 드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가운데 토막을 드셔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하여 가운데 토막을 먹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용기를 갖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의 세대들은 가운데 토막을 지가 먼저 먹는답니다. 아, 내가 뭐 어른이 아닌 분, 관용이 없는 분. 또 하나는 어머니가 감기 몸살이 걸려서 아침에 결단코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죽기보다도 싫어요. 그런데 5시 반에 자명종이 울립니다. 아침에 고3 아이의 따뜻한 아침을 비워주고 도시락을 싸주기 위하여 일어나기 싫은 그 몸을 이끌고 일어나고, 이건 용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어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와 요즘 신랑들은 너는 손이 없니? 네가 밥 먹고 가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들,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청년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청년의 헌신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미 여러분은 어른이 관용과 용기를 가진 어른으로서 진정한 여러분의 세대가 올 때까지 그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기 싫은 것을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로 커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는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유학기간 동안에 통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기 싫은 것을 안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가 도대체 왜 믿는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경 말씀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며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여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본문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믿음의 본질이 이 안에 있다, 이 한 절 안에 있다 생각하시고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여기 믿음의 본질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옛날 성경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여기 믿음의 본질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보기 편하게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앞쪽을 보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기를 잘 지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그런데 2000년 전에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기를 잘 지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경고하고 계신지는 않는 것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본질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믿음의 본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안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을 아십니까? 여기 있는 고은자매는 노무현 대통령 아십니까? 진짜로 아세요? 네, 헷갈리죠? 네. 히브리어에는 안다라는 말에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키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에 관하여 한다. 누구누구의 경력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고은자매는 노무현 대통령을 압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 관하여 합니다. 그분이 한국의 대통령이었고 얼마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경력을 압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은 고은자매한테 아무런 능력이 되거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 마히라라는 단어 말고 요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요데아라는 단어의 뜻은 누구누구를 안다, 인격적으로 안다, 경험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정치를 한 7년 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말 친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술도 자주 마시고 놀러도 자주 다녔습니다. 저는 고은자매가 노무현 대통령을 아는 것과 다르게 인격적으로 그를 압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를 압니다. 그의 마음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요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심정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밀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뭐가 보여요? 능력이 있어 보이죠, 그죠? 네, 함께하는 그의 권세와 영광이 저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함께하는 자의 권세와 영광의 이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데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한 일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도에 살한 촌놈이었습니다. 어머니하고 한 30년 어머니의 심부름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민호야 저기 가서 그거 가져와. 제가 갖다 드렸을까요? 못 갖다 드렸을까요? 네, 갖다 드렸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때 나는 엄마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그분의 심정을 안다. 경험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서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민호야 거기 가서 그거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컨텍스트에서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친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자원이 내 자원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도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정도의 친밀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에 관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이 정도의 친밀감을 가지고 알 때 우리는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내 몸을 통하여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정을 알아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같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요대아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이 어디냐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거기에 요대아라는 말이 쓰입니다. 요대에다가 전치사 에트를 붙이면 누가 누구와 동침한다 그런 뜻입니다. 동침한다. 여러분, 이런 거죠. 남자애들이 자매를 알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에 관하여 말귀를 하려고 해요. 관하여 물으려 알려고 합니다. 취미가 뭐세요? 뭘 좋아하시나요? 이런 걸 물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려고 합니다. 손을 살짝 잡으려고 그러고 어깨를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고 뽀뽀를 하려고 그러고 같이 잠을 자려고 합니다. 요대아 에트. 친밀감입니다. 그 어느 날 그와 만약에 동침을 했다면 다른 친구들이 걔에 대하여 걔는 어떤 애야 그러면 옆에서 씩 웃습니다. 니들이 걔를 하고 나는 안다는 말이었어. 나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와 가장 친밀한 관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마리아가 어때서 남자를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남자고 옆집 아저씨들이 다 남자다. 그 말은 마리아는 남자를 체험하지 않았다. 경험하지 않았다. 동정녀라는 말입니다. 친밀감의 극치를 표현하는 말씀이 부부 사이입니다. 요대아 에트. 동침하는 거죠. 제가 우리 집사람과 한 25년을 같이 살고 난 다음에 가끔가다 제 집사람이 자기야 그거 어디다 놨어? 그러면 제가 텔레비 위에 반쪽의 기적을 해가고 삽니다. 이게 친밀감이에요. 안다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깊어질수록 그분 안에서 우리의 누림은 커지는 것을 믿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믿음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은 사랑을 생각하면 국경을 뛰어넘는 가슴 떨리는 황금빛 무지개와 같은 그러한 열정,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제 나이 정도 되면 사랑은 그런 것이 이미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편들어주기라는 정의를 저는 내립니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저희 학생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자기의 배우자를 데리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고 자매가 이빨 한 만큼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저 이빨 좀 교정하고 그러느라. 그러면 이 형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수님 왜 그러세요? 그게 얼마나 매력 포인트인데. 이거 눈이 씌어가지고 무조건 편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시커먼 점이 하나 있는데도 그게 복덩이라는 거예요. 복점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편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과 신혼, 신혼과 구원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과 신혼의 차이점은 편들어주기에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제 편을 들어주다가 졸지에 편을 들어달라고 하다가 방향만 바뀝니다. 제가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릴까요?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을 잘못한다고 점심도 못 먹고 열심히 일하다가 상사한테 너무나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진맥진하고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자매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거죠. 이 형제가 어떻게, 아직 신혼입니다. 3개월이 안 지났습니다.
자매의 얼굴을 바라보면 괜히 미안한 겁니다. 자매야, 너 나처럼 못난 사람한테 시집 와가지고 불쌍하다, 미안하다 막 이러고 있는 찰나에 자매가 인기척에 깨어났습니다. 저 벌떡 일어나면서 한 얘기가, 어머 자기 언제 왔어? 배고프지? 내가 밥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뭐라고 해요? 아니야 자기야, 나 밥 먹었어, 천천히 해도 돼, 피곤하면 좀 더 자도 돼. 그랬던 그 여자와 그 남자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회사에서 혼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매가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흔들어 깨웠습니다. 뭐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밥도 못 먹고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서 돌아왔는데 밥도 안 하고 자고 있는 거야? 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럼 자매는 이야기하죠. 내가 집에서 뭐 놀기만 했는지 알아? 집에서 일해가 얼마나 힘든지. 신혼과 구원의 차이. 편들어 주다가 편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기독교 가정일지라도 사랑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편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무조건적으로 편들어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 마음이론 제 설교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나쁜 애인지 아시죠?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사단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십니다. 아가파.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편들어줍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서약합니다.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 무슨 뜻이죠? 무조건 그 편에 서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안다는 이유로 우리는 가장 먼저 반대편에 서기 시작하는 것이 부부의 반대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돌발을 던질지라도 나는 그 편에 서겠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의 약점을 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할 때도 우리 당신 남편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좋은 분이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 당신이 안 살아봐서 그렇지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가장 먼저 남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편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내 편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최근에 가정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long suffering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고통받는.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은 고백하는 게 있고 하나는 확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확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대언되어졌을 때 그분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므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이야기하고 아무런 희생, 아무런 고통, 아무런 아픔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확증된 사랑이 아닙니다. 고백된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십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확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셔서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것보다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아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내 모두입니다. 당신은 나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무조건적 편들어주기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확증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확증된 사랑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흔적들, 어떠한 몸의 흔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아봤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사랑한다는 확증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long suffering.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안아준다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저 아이의 아픔을 내가 대신하게 뭐라고 이야기 그 삶을 살아줬을 때 그 희생을 감수해 줬을 때 아비의 저 아이에 대한 사랑이 확증된 거죠. 한 예화를 말씀드리면 어떤 도박을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이거 한 번만 더 도박을 하면 내가 내 손모가지를 잘라놓을 테니까. 근데 여전히 이 자식이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칼판에다 손을 올려놓고 칼을 내리쳤어요. 네. 잘라진 손가락은 누구의 손가락이었어요? 어머니의 손가락. 만약에 그날 자식의 손가락을 어머니가 잘랐다면 그 아들은 다른 손으로 도박을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이 잘라지는 순간 이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고 이제 더 이상 도박하지 아니하며 어머니와 함께 정말로 성실한 아들이 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백과 함께 확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분이 나에게 침묵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통과 손해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만이 진정한 확증된 사랑, 능력 있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본질이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희생. 여기에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 분이 아닙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체험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 확증적인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나오는 그것들을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친밀한 가운데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worship God. 여러분, worship이 뭘까요?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의 속성이지. 제물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별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너희 몸을 드린다. 오늘 청년들의 헌신 예배인데 헌신의 의미가 뭐냐면 드리는 자, 몸신자,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헌신을 어느 때 할까요? 사랑하면, 사랑하다 더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주다 줄 게 없으면 마지막에 주는 게 헌신입니다. 뭐죠? 몸을 주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남자를 사랑해서 선물을 주고 다 주고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다 줄 게 없으면 나중에 무엇을 줄까? 몸을 주는 거죠. 드리는 자, 몸신자, 헌신. 무슨 뜻입니까? 나의 전부를 드렸다. 예배가 뭡니까? 나의 몸을 드리는 거죠. 나의 전부를 그분 앞에 드리는 거죠. 예배는 나의 전부를 그분에게 모든 것을 정지하고 온전히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여러분은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몇 시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기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일까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 168시간 동안 일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거나 가정에 있는 모든 순간 동안에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한다고 손을 들고 있을 때 그것이 경건한 예배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영적 예배, 삶의 어느 현장에 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일주일에 168시간을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나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교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 너무나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다 보면 나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체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신과의 하나됨, 그분과의 일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 생활과 새 땅이 이룰 때 우리는 그분의 흰옷 입은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그분과 요대와 애자하는 한 몸 되어지는 진정한 친밀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분과의 깊이 있는 친밀함을 통하여 그분의 번세와 영광이 우리의 유한한 삶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진정한 예배자.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영원성이 유한한 우리들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므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내 안에 있는 이 친밀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친밀감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좋아해서 드려지기 위하여 행하는 일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의 사명,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선교를 위하여 하는 일, 모든 믿음 안에 행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드리기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그렇게 구별된 일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우리 청년 헌신 예배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어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과의 일체화된 친밀감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능력들을 소유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